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 아주 간곡하게 하지 말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말은 이렇게 반복하게 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수백 번도 더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수백 번씩이나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마침 부모가 자식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가 다양하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강,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떤 병에 걸리면 어쩌나, 혹시 암이 아닌가, 또 죽을 병이 아닌가, 또 내가 저런 병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또는 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혹시 남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이런 소외감 같은 두려움, 또는 행복을 느끼면서도 내가 지금은 행복한데 이 행복이 끝날 때가 있겠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좋을 건가, 이런 두려움, 또는 실패의 두려움, 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이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어쩌나 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저주가 임하면 어쩌나 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쩌나,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거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 죽는 게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참 두려움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를 닮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절대 우리 아버지는 안 닮아야 되는데, 안 닮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닮게 되는, 안 닮으려고 하다가 닮는, 참 그게 희한합니다. 내가 절대 안 닮을 거야, 안 닮을 거야 하다가 그냥 닮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늙으면 어쩌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두려움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그 공산 정권 아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고생을 많이 한 엄브렌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건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 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에게 늘 무서운 두려움이 위협했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자그마치 365회나 있다는 것. 여기 그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뜻에 담겨진 이런 단어가 성경 전체에 365번이나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깨닫기를, 1년 365일인데 이렇게 365회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는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두려움을 격려하신 것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말씀하시기 위해서 365회나 기록되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엄브란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브란트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365회에 대한 다 지금 소개할 수 없지만 몇 구절만 소개한다면,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앞에 가시면서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2장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풀린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미국의 개척시대에 한 애딴 산골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데 중간에 밀림지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밀림지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개척시대니까 더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내가 용감한 사람 되기 원한다. 너는 겁을 내지 말고 용감하게 넌 이 길을 걷는 훈련을 하라. 처음 며칠은 아버지가 함께 데리고 다녔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매일같이 학교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길이 익숙해진다면 아들아, 너 혼자 한번 다녀보아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훌륭한 남자잖아.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어서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이제 그 험한 길을, 밀림지대를 통과해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며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괜찮네, 문제없네 하고 정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는 어느 날 그만 숲속에서 큰 곰을 만났습니다. 이 곰이, 덩치 큰 곰이 딱 길가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초등학교 어린 소년이 발이 딱 붙어 꼼짝도 못하죠. 도망을 간들 그 덩치 큰 곰이 순간 따라와서 공격할 것이고 지나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발발 떨고 기가 죽어서, 그러나 정신은 차리자 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 생각해 보세요. 밀림 속에서 곰을 만났다. 이 곰은 난폭하거든요. 힘도 대단합니다. 물고 흔들면 다 찢깁니다. 어른들도 대책이 없는데 어린 아이가 꼼짝도 못하고 지금 발발 떨고 서 있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그리고 몇 분이 지났는데 어디선가 총소리가 빡 하고 나더니만은 이 곰이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밀림 속에서 아버지가 딱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아, 얼마나 놀랬니? 무서웠지?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내가 학교를 갈 때 내가 늘 너의 뒤를 내가 따라갔단다.
내가 학교에서 올 때쯤 되면 나는 숲속에서 내가 숨어서 내가 오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았단다. 내가 오늘도 내가 올 때쯤 되어 내가 너를 지켜보았는데 이 멍청한 곰이 너를 해치려고 기다릴게 내가 총으로 곰을 쏘았다. 이때 그 아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우리 아빠가 나 모르는 사이에 내 뒤에 따라왔고 내가 오기를 기다렸구나. 오늘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여시고 뒤에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막아주시고 장애물을 막아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곁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책 없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생명을 내가 지켜줄 거고 너의 건강도 지켜 내가 너의 가족도 재산도 너의 모든 삶을 내 노후 대책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도 우리 뒤에서도 늘 호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길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외를 혼자 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길을 가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도 뒤에서도 공중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피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고 무능한 것 맞습니다. 무서운 우리의 그 무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는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은 정말 삶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무서워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무서워할 일도 아니고 무서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가 무섭습니까? 과연 그게 내가 무서워할 대상인가? 무서워할 내용인가? 내가 그 사람 무서워할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서워할 일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서워하게 되면 무서워하는 그것이 자기 암시가 되어서 무서워한 그것이 내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욥은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쩌나, 내 재산이 망가지면 어쩌나, 내가 병들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했고 그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내 재산이 내 사업이 무너지면 어쩌나, 혹시 내가 병들면 어쩌나, 그걸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욥이 정말 믿음도 좋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부분은 참 훌륭했는데 단지 욥에게 있다면, 이 약점이 있다면 실수가 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내가 두려워한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평소에 어쩌나 이런 혹시나 하면서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만약 욥이 두려움이 없었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몸에 머물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품고 있고 자꾸 의식하면 그것이 결국 내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쾌활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신감 있고 행복한 이 행복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서움 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곳을 가거나 밤길을 걸을 때에 아빠나 엄마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 길을 가는데 아빠 나 혼자 못 가, 같이 가주세요. 알았다. 아빠가 같이 가면 그 아이는 천하에 겁나는 거 없습니다.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 아빠 나 학교에서 오는 너무 무서워, 좀 데려다 오세요. 그래 알았다. 아빠가 데리러 가면 그 아이는 걱정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올 때 너무 밤이 늦게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동네까지 데리러 오시고 그 마을에서 우리 산골 1단지까지는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참 저녁마다 저를 데리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혼자 가는 날은 정말 겁났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학교가 얼마나 멀었는지, 또 사실 여기서 솔직히 고백하지만 끝나고 바로 왔으면 그렇게 안 어두울 건데 오다가 노느라고 냇물에서 목욕하고 고기 잡고 놀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지만은 솔직히 일찍 왔으면 어둡기 전에 옵니다. 그런데 어떨 땐 친구들하고 막 그 놀고 막 또 쓸데없이 안 갈 때 가고 하다가 이제 어두할 때 이제 마을까지 오긴 왔는데 마을에서부터는 내 혼자거든요. 우리 집이 우리 장로님들은 갔다 오셨지만은 내 살던 곳을 가보셨지만은 이 산으로 이렇게 산 노뚝으로 막 이렇게 한참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참 무서웠어요. 중간에 그 애장골목이라고 애기들이 죽은 데를 묻어놓는 그런 또 막 조그만 무덤들이 막 이런 데가, 거기를 가려면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오시면 저는 걱정이 없는데 혹시 우리 아버지가 일이 바쁘셨거나 외출했을 때 내 혼자 가려면은 정말 이 등골이 옥삭옥삭거리고 진땀 난단 말이 그 말입니다. 막 무섭고 뭐가 부시럭거리고 하고 또 뭐가 또 뒤에서 뭐 소리를 지르고 부르는 것 같고 막 절대 누가 부르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게 아주 철칙이었거든요. 뒤돌아보는 날이면 홀려서 끌려가니까 진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안 당한 사람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험한 길도 밤중에 혼자 다녔습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도와준다는 말씀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보다 더 먼 길도 밤길을 혼자 교회를 멀리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은혜 받고 성령 불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믿어지니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고, 지금도 저보고 어디를 가라 저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밤중에 아니라 어디라도 저는 갈 용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 수련회나 어디 야외 나갔을 때 밤에
어디 야외에서 자고 할 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겁나서 못 갈 때 있으면 언니야 나 좀 같이 가줘. 집사님 같이 가줘. 그러면 아이고 혼자 못 가. 아이고 좀 도와줘.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같이 가서 망봐주고 있고 서 있으면 안심이 되고 혼자는 절대 가도 안 되고 가도 나오지도 않고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같이 가준다면 걱정 없듯이 우리 인생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가 함께 가면 겁나지 않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 믿는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막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야단을 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적어서 어떤 상황에서 무서워했을지라도 그것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씀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범한 감각을 벗어나는 사건들이 즐비하게 일어납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너무 일어나다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과 같이 옛날 어린 시절에 많이 놀랬던 사람들은 그 놀란 증세가 더 심합니다. 아이고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거기까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을 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이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천사에 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어린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각각 개인에게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만이 아니에요. 어른인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개인 경호 천사가 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담당하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를 보내요. 헤롯의 손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는데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탈출을 시킵니다. 천사가 와서. 비록 그 경호원들이 지키고 감옥의 간수들이 다 자물쇠로 잠가 놓았지만은 그것을 천사가 여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고 탈출을 시켜서 베드로가 있던 집까지 갔고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그 가족들이, 손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가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잘못 봤다.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오냐. 그 기도는 왜 했습니까?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 기도해놓고서는 막상 오니까 믿지 않는. 아니다. 내가 잘못 봤다. 아마 그의 천사를 보냈는 그의 천사일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내가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그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입니다. 내가 진짜 문 앞에서 베드로를 봤습니다. 봤다니까요. 아마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무슨 말이죠? 개인에게 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사가 있습니다. 밤길을 갈 때 경험 있죠? 머리가 쭈뼛하고 오싹할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나를 지키는 천사와 그 현재인 악한 영과 한바탕 붙는 순간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놀래게 하려고 그 악한 영 귀신이 혹은 악한 영이 사단이 거기에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이미 나를 지키는 천사가 미리 알고 비껴라 마, 까불지 마, 비껴라, 못 비킨다, 비껴라, 충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싹오싹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미처 못 봤지만 나를 지키는 천사가 앞서가 위험한 걸 미리 보고 피하게 해주고 그 대적하고 쫓아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면하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천사가 도왔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이 접촉사고라든지 어디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적적으로 사고를 안 만나는 때가 바로 천사들이 핸들을 탁 틀어주고 브레이크를 밟게 해주고 상황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어요. 우리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을 상속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철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 죄악을 사하셔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인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옥 갈 것을 면하게 하셨고 지금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랑만한 제자들에게 하시기를 그들이 벌벌 떨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막 두려워할 때에 그 풍랑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다.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내다. 내니 내다. 누구십니까? 내다.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나다. 엄마다. 아빠다. 여보 나야. 이 얼마나 친근감이고 얼마나 여러분 그 무서워 벌벌 떨다가도 아빠다. 엄마야. 여보 나야. 하라고 할 때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놀라지 말라. 내가 곁에 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내게 맡겨.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천사를 보내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보잖아. 오늘 오후에 이어 계속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읽고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그렇군요. 나를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2018년 한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왔군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헤쳐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하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본인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손댄 부분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